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편지를 쓰면은 이 편지 순서가 있고 서식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잘 알고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내는 사람 먼저 그러니까 내 이름을 먼저 받는 사람을 먼저 적죠. 그래서 뭐 부모님께라든지 아니면 친애하는 누구, 뭐 사랑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을 적고 그 다음에 인사말 하고 본문 나오고 끝인사하고 마지막에 날짜도 적고 제 이름도 적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이게 우리 오늘날의 편지를 적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 때도 편지를 적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누가 보내고 그리고 누가 받는지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수신자와 발신자가 먼저 앞쪽에 나오죠. 오늘날의 형식과는 꽤나 다르죠. 우리는 발신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축복이나 기도 같은 걸 해줍니다. 이 머릿말에 해당되겠죠. 그 인사말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오늘 1장 4절에서 6절이 바로 머릿말, 인사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편지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인사 속에서 정말로 이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과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잘 지내니, 날이 많이 쌀쌀하죠, 최근 건강하신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형식적으로 그냥 뭐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뭐 그런 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인사말을 적은 게 아니라 뭔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본문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이 머릿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내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7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7교회는 단순히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서부에 있는 그냥 소아시아 7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7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고 있나요?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지금 오시고 계신 분, 장차 오시고 계신 분이라는 측면이 성부 하나님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면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성령님을 왜 7영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도 제가 다뤄드릴 텐데, 이건 역시 일곱 천사나 일곱의 수호 무슨 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영이라는 것이. 근데 왜 성령님은 한 분인데 왜 7영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나중에 스가랴서 살펴보면서 함께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성부 성령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서술하고 있는 게 어떤 측면입니까?
순교자들. 맞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이거 오늘날 얘기하자면은 복음으로 인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순교자들이 지금 요한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벨 이후로요. 아벨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성부 앞에서의 충성된 증인들이 질비했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진리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먼저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요한 공동체, 당시의 교회 전체예요, 사실은. 이 요한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순교자들의 첫머리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당시 교회죠. 당시 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는 무언가 위로가 필요하고 무언가 객관적인,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증거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얻고 싶을 텐데 그 근거를 요한은 예수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항상 죽음으로 충성을 증명했었던 증인들이 있었고, 성부 앞에서요. 증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신 분인데,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조금 예사롭지 않죠. 왜냐면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게 예수님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 십자가 위에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땅에, 그러니까 열방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표현으로 동시에 소개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세기 가운데에서 지금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내 옆에서 함께 잔을 나누고 빵을 나누던 형제 자매가 잡혀갔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근거가 어느 만큼 강력하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저도요, 분명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요구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왜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알고 싶을 겁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이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열방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 공동체가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많죠?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고요, 내 혈육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어제 경제활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오늘 밤 잘 때 불안해하며 자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 때 내가 꽤나 교회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면요, 금전적인 보상도 주어졌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땅의 왕이라고 부르면은, 로마 시대에 이 땅의 왕이라고 부를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그 로마 황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임금들의 머리된 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로마 황제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은요,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지 않아요. 내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면은요, 인생 역전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고 황제 숭배로 돌아설 무수히 많은 이유, 결정적인 이유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지하라라는 요구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왕들의 왕 대신 왕중 왕이신 바로 그분이 지금 순교자들의 머리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된 증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 굴복하는 길이고, 그 어떤 순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인지 결정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이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죠? 영원하신 분으로 등장하죠.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은 그 보좌 앞에 서신 일곱 영으로 보이는 그 성령님은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고 이 땅 전체를 감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판단하시는 분이고 기록해두고 기억하시며 마침내 그 책임을 물으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어간 순교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땅의 왕 중 왕으로 보이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어디에 순종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도전은 이 내용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요, 오히려 해석학적으로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암호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암호의 키를 찾았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간단하고 기계적이고 쉽게 풀리는 게 암호 아닙니까? 해석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이 이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졌느냐? 요한이 편지 보낼 때부터요. 그 키가 뭐라고요? 구약이라는 키요. 이미 키를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도전과 요한계시록의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서도 살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나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 사람의 죽음을 응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응원하는 일이에요.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작은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의 증인으로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바랬습니다. 요한이 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요한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양들, 이 형제 자매들이 지금 당장 로마의 손에 다 끌려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 손길이 되도록이면 그들에게 닿지 않기를 원했고, 그들이 죽을 바엔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겐 이전에 예수님 아래에서 같이 생활하던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배신했고 나머지 10명은 이미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할 수 있었다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말년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선택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너희를 대신에 죽을 수 있다면 죽겠다. 그러나 나는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몸이니 너희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서 있으라. 로마의 군사의 창끝이 너희를 향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창끝이 너에게 향하여 있다 하더라도 증인의 자리를 버리지 말거라. 증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대가로서 너희들이 육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생을 잡거라.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비참함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살아라. 로마 황제 앞에서 살지 말고 모든 충성된 순교자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남아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도전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순교의 위협은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얼마간의 조롱은 있을지언정 순교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보면서 이 요한 공동체를 향한 말처럼 똑같은 권면을 해줄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충성된 증인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몇 년 살까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불행한 사고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치병이 생긴다면요?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죠? 천수를 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요, 지금 바로 처형대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테죠. 그러나 요구되어지는 윤리는 하나입니다. 증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나의 시민권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권을 요구하실 거예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적국이 섬멸되었는데
너 어느 나라 백성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들의 여권은 무엇입니까? 전시 상황인 날, 지금 내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또 이 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전쟁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적국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충성된 증인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7명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금방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충성된 증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증인의 조건이 뭡니까?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목격하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셨어요? 그분의 손을 잡아보셨어요? 그 못자국을 보면서 울어보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셨나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은 자를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문으로 건네 들은 자를 증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패스포드, 이 여권의 조건이 뭐냐면은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봤을 때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마치 간곡히 기다리던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눈물을 흘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벅찬 감격이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봤을 때 생길까요? 아니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근데 그 예수님의 증인들만이 오신 예수님 가운데서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자들입니다. 증인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증인인 것이 아니라 보고 그 본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짓 증언하지 않는 자가 충성된 증인이겠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염소 측에 왼쪽 편에 선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라고 달려올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증인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증인 가운데서 거짓 증인으로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차라리 증인이 아닌 편이 나을 거예요. 내가 증인인데도 거짓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겠죠. 증인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가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앞서시고 선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들을 위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거짓 증언의 행세를 한다면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따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선지자 중에 발람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통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되 구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주님과 손잡고 걷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증인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금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요한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순교자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평강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왕의 자리로 가야 되고 보좌의 자리로 가야 되죠. 동시에 그 자리가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들이 죽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뭐 한 1년 반 있다가 나오겠네요.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벌써 예고되고 있어요. 벌써 인사부만에서. 그런데 바로 그 순교자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예수님,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냥 단순히 유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그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냐면은 1장 6절에 나오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와인드 해봅시다. 우리 신앙고백서의 그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대열이 문답 1번, 소율이 문답 1번도 똑같죠. 그거 생각해 봅시다. 인간 삶의 목적이 뭐죠?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한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헌신적인 삶이란 걸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셰프의 음식을 가장 맛있게 알아주는 사람이 그 셰프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음악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음악 작곡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연주자로 플레이어로 활약하는 게 아니라, 그 연주와 음악을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아티스트에게 내가 영광을 보내는 길 아닙니까? 그 아티스트는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림 앞에 서서 압도당하여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장면을 화가가 볼 때, 그 화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가장 영광을 돌린다, 나를 알아준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구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과도 포기하지 않는, 바꾸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니겠냐고요. 지금 요한은요, 동시대에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 황제의 권한과 바꾸어서 교환함으로 이득을 누리는 삶을 취한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슬픈 사실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요, 목숨의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세속적인 영광과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비참한 현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자그마한 욕심과 맞바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본문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증인 자리 떠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으셨다고요. 버림받으셨다니까요. 성부의 도끼에 그분이 썩은 나무 뿌리처럼 찍혀버리셨다니까요. 무죄하신 그분이.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왕들의 왕 되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나의 작은 욕망과 맞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위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낮은 자리 교회 위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위협이고, 우리가 업적을 남기지 못함이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게 위협이에요. 요한 공동체 전체에게 지금 국가적인 박해를 받고 있고, 쉽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쉽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들의 먼저 나신 분이다. 바로 그분들의 머리이다. 근데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거다.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은혜와 평강을 받죠?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거든요. 뭘 해야 되죠? 은혜와 평강을 받은 교회는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높이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그 나라이며 우리가 그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황제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노라고 불러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유익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조선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행정적으로 조선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국노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인보다 그들을 더 미워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신다면은 예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예수님을 믿고 모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편이 책임이 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제사장입니다. 증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이 권세를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작은 무엇과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설령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세를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죠. 우리 믿음의 선질들을 보세요. 로마 황제의 권력과 그리스도의 권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 연약한 한국교회를 보세요. 연약한 지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손쉽게 몇 푼 돈 쥐어주면은, 목사인데 예쁜 성도가 유혹하면 더 심각한 건 자기가 먼저 유혹하고, 부끄러움이 없죠. 어떻게 면피할지를 걱정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증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충성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나 더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왜 두려운 것을 모르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솔직히 나머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영광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가 세속적인 은혜와 평강의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증인의 자리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7살짜리 꼬맹이도 아는 지식을 자랑인 듯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진짜 아시란 말이에요.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탕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뭐 해줘서 사랑하시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교자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목이 지금 잘리기 직전이라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평강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철면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택하지 로마 황제와의 평화를 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택해야 되는 그 값이 로마 황제와의 불화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로마 황제와의 불화를 선택하는 게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들요. 그 손에 못자국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아는 사람들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사이 좋아지셔야 돼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실을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하고 평화를, 화평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불화가 올 때 여러분들은 선명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현실 아닙니까? 진짜 살아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순간 붙이고 계신 게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 선명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값으로 세상과의 화평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자들이 세상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증인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요. 생명 바쳐 주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논하는데, 인사말 하는데, 은혜와 평강을 논하는데 순교자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논하고 있다고요. 요한은 스데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요한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 있었다면은 어쩌면은 이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충성된 증인에게
주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어찌 가득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슬프지 않을까? 여러분들 요한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죄와 사망을 건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죽음마저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요한은요, 증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7교회한테 보냅니다. 이제부터 본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끝났어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본문에 대한 그 지식들을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 줄 텐데,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7교회한테 보냈습니다. 7교회는 현재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오늘 그 주보 보시면은 앞쪽에 그게 있을 거예요. 지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리상으로는 에게의 옆이죠. 그러니까 지리상으로는 터키 서쪽이죠. 거기에 7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7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미 거기 가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이미 전도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서 아시아가 오늘날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관점에서 아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미 이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누가? 바울이요.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가장 중심된 도시가 어디냐면은 오늘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올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면요, 이때 당시에 여기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지도자들이 여기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시아 서쪽, 지금 터키 서쪽 지방인 이 아시아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시아 관리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지도자 협의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 이게 사도행전 19장 31절에 이 아시아 관리가 나와요.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 관리가 이 아시아 속국으로서의 아시아를 관리하는 로마의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관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7 리더들이요, 이 도시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매년마다 이 모임을 돌아가면서 했었던 그 도시들의 이름이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도시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이 협의회가, 아시아 지도자 협의회가 매년마다 열리는데 이 7도시에서 개최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당시 그 아시아 전역을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행정적, 지리적 요충지라는 소리고, 당연히 교통도 어떻겠습니까? 도로 같은 것도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모이기에도 가장 좋고 뻗어가기에도 가장 좋은 그런 교통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요한은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거기 도착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 로마 입장에서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전역으로 이 편지가 퍼질 뿐 아니라 그 아시아를 통하여서 로마 전역에 이 편지가 퍼져 지금 국가적인 박해와 위기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 7도시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가
로마 관료들이 지도자 협의회, 아시아 관료의 지도자 협의회의 매년 개최 도시와 동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곱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7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충만 완전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거를 보면은 4장 16절 이하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그 제사와 관련된 구절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피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리래요. 왜 7번 뿌립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충만하게. 그러니까 그 대속의 피가 완전히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레위기 또 보면은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을,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을 어기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를 얘기하는데 계속 7배의 징벌을 계속 얘기하세요. 레위기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나도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수량적으로 7배를 징벌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레위기 26장을 읽어보면 곧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완전한 진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 잘못하면 내가 7로 갚아줄 기가 아니라 7배의 징벌이는 건 뭐냐면은요,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충만, 완전을 나타낼 때 쓰는 얘기고, 7교회라는 것은 실제 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를 나타내는 거지만 동시에 이 7교회의 선정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충만한 교회에게 퍼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위한 축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것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와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영원하신 이가 구약적으로 어울리는 말이겠죠. 구약적으로요. 근데 요한이 이걸 트위스트해요. 비트입니다. 어떻게? 장차 오실 리.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지금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단지 영원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저 멀리서 뒷짐지고 앉으면서 힘내라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영원을 뚫고 달려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니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래 저편에서 그때 오실 분,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좀 뉘앙스를 얘기하자면은 지금 오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지금 출발을 하셨다니까요. 출발을 해서 지금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도착하실 분이라는 또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게 7개의 천사나 7의 어떤 신비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가랴서의 반향이거든요. 제가 스가랴 4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스가랴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를 떠올리게 하죠. 왜냐하면
금이고 일곱이니까. 예. 그래서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성막 봤잖아요. 거기서 이 등잔대 있죠. 황금으로 된 등잔대. 그 등잔대의 환상이 보이는데 기름이 가득 차 있고 그 위에 7개, 그 각 이 등잔 이 꽃마다 7개의 관이 있답니다. 왕의 관이죠. 이거는 당연히 권세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스갈에서 보면 이 뜻이 나와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4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뜻을 설명해 주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상 전체가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뚝 끼고 10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여기서 나오는 이 일곱이 이 일곱 등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곱이 근데 이 일곱 등잔이 뭐예요? 이 일곱 등잔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곱 등잔의 환상에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의 영과 관련이 있고 이 일곱 등잔은 7개의 뭔가가 아니라 하나인데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세상을 감찰하고 스룹바벨에 달린 그 다림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자죠. 줄자처럼 세상을 정량해 준다고요. 달아준다니까요. 길이가 모자른지, 길이가 충분한지 판단한다니까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찰하고 감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이고 이게 여호와의 눈이고 이게 7 등잔입니다. 근데 7 등잔하고 7 영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라고 하면서 이거 계시록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성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린 양에게.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등잔에 7 관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거 트위스트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 반향이에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록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7 영은 뭐예요? 이 7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근데 이 모티브가 어디라고요? 스가랴서라고요. 7 등잔 위에 있는 그 기름이 충만한 7 등잔 위에서 관이 있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눈이었고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셨잖아요. 똑같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만 변주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7 영이 7개의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지키는 천사가 있다, 사자가 있다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스가랴의 7 등잔은 7 무엇이 아니라 그냥 주의 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가랴에서의 이 환상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계시록의 모티브들과 연관이 있어서 선지식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환상 중에서 등잔대 곁에 있는 감람나무의 환상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4장 3절.
스가랴 4장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있죠. 근데 오른쪽 왼쪽으로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것도 설명해줘요. 11절에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나중에 보면 뭐냐면요 증인들이에요. 남은 자들이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오늘 요한이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스가랴서의 모티브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충성된 증인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감람나무 같은 그 증인들,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스가랴서의 모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할 얘기 다 했다고 했다는 게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이 본문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진다고요.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감람나무의 모티브가요. 스가랴서의 감람나무 모티브가 계시록 11장에도 나오거든요.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와요. 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 3년 반이죠.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얘기하면서 권세를 받은 증인, 교회 시대에 권세를 받은 두 증인, 이거 그냥 교회죠. 두 증인이라고 해서 두 어떤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증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그냥 나온 충실한 증인인 교회요. 교회죠. 이게 두 감람나무랍니다. 주 앞에 서 있는. 모티브 어디예요? 스가랴서. 두 촛대랍니다. 헷갈릴까봐, 요한이 헷갈릴까봐 스가랴서라고 딱딱딱 이렇게 판에 박아줘요. 못을 박아준다고요? 두 촛대래요. 그럼 두 증인이니까 두 명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키를 알면은 너무나도 단순한 게 암호잖아요. 구약이란 키를 알면은 계시록은 해석학적으로 그 어느 책보다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라는 것은 결국 일곱 교회, 그러니까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7이 충만이죠. 온전이고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이것은 스가랴서의 반향 가운데서 스가랴서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교회를 감찰하고 여호와의 눈으로서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이 땅을 지켜보시고 계시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안 읽어드렸지만은 계시록 11장 5절에 아까 읽어드린 그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게 감람나무 같은 두 증인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교회를 감찰할 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구약에서 이 성령님은요
이 땅을 판단하시는 자, 스룹바블의 그 줄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지키는 모티브까지 더 더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돌리는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가지고 출발하셨음을 알며 성령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동시에 지키심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충성된 자리에 올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 자들, 이 사람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의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고 어떤 평강을 받기 원합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걸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가시겠어요? 그 자리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전혀 다른 나라의 국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요한은 진실하고 충실된 증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주께로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주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허망하고 작은 것과 바꾸지 마세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이가 누구 있습니까? 세세토록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진 자가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 목표는 별거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속히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발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서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이 서신서로 위로를 받았듯이 저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킬 힘을 건네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이 책을 받고 힘을 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지하고 믿음을 응원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것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실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